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려고 갔다가 미친 척하면서 도망친 이후에 아둘람 굴로 도망한 내용으로 이제 22장은 시작합니다. 아둘람 굴은 이스라엘 남서부에 있는 유다 산지 근처에 있는 그런 동굴입니다. 실제로 자연 동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좀 큰 자연 동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여러 개의 큰 동굴과 지형적인 은신처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동굴은 깊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로 큰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까지 그에게 나왔습니다. 다윗은 7명의 형들이 있죠. 그 형제와 부모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죠. 이새, 모든 형제들까지 나와서 다윗과 함께했다. 그런데 가족들만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데요, 400명 가량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당한 자들이 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와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 모두를 받아주었던 것 같아요. 자신도 도망하는 신세지만 도망하는 신세에 있는 다윗이 이들을 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리더십이 넘어갔네요. 네, 다윗의 리더십이 보통 사람과 좀 달랐다, 사울 왕과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었는가? 세상에 잘난 사람들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죄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한번 보시면요,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함께 나아갔더니, 그러던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인접한 국가에 잠시 피신을 하는 겁니다. 모압 왕에게 잠시 머물기를 청합니다. 모압 왕도 그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으니까 도망갈 때는 그 좁은 나라에서 옆에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압 왕에 가서 그때 얘기를 한 거죠. 나를 좀 도와달라 하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도망자의 신세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이 이제는 어떠한 대적보다도 이젠 다윗이 가장 큰 적이 되었어요. 메인 타깃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언제든지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바로 한치 앞을 모를 때에, 살얼음판을 걷는 하루하루를 모르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을 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 시절에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양들을 건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목숨이 그냥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좀 형편이 펴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울 왕의 사이도 되고 형편이 펴서 이렇게 좀 살만한가 했는데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런 굳건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절 말씀에 왕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텐데 잠시만 그때까지만이라도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대입니다. 기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여 주실까라는 기대가 믿음이에요. 이전에도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닥칠 때에도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지금까지 삶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을 이어서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내가 잠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겠다. 그때 딱 누가 나타납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다윗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이제 나비라고 하는 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잖아요. 백성의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경고하는 자고 백성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우심을 기대했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찬송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죠.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바깥에도 있고 내가 혼자서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 볼 수도 있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지요. 제가 물어봤더니 기도가 안 돼요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집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핍박이 심각한 그 국가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핍박이 심한 국가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어서 성경을 보고 몰래 기도하고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죠. 일전에 자기가 노베에 있는 성소에 간 일이 있는데 그곳에서 다윗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 주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에게 음식도 주었다는 거죠. 어떤 음식을 주었죠? 지난 장에서 진성을병을 주었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솔들을 다 불러서 그 일에 대해서 묻고 그들을 심히 책망하면서 아히멜렉은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도운 것이다 라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그들을 모두 진멸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울 왕의 군사들은 제사장을 손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옆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그들을 진멸하도록 하는데 그날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그 노비라는 성소가 있는 곳에 있는 모든 남녀와 아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가축들까지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기억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진멸인가 히브리어로 헤렘,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는 것인데 그때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 왕도 아각이라는 왕도 살려주었고 가축 중에서도 좋은 것은 다 남기고 쓸모없는 것만 죽였던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더니 오늘 제사장 가문과 그들을 진멸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사울의 모습이에요. 제사장과 집안 그 관련된 모든 사람, 아이들까지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는 이런 끔찍한 악을 대학살을 저지른 사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도망을 하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한 사람만이 도망을 하고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얘기를 다 듣고 내가 성소에 있었을 때 그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도액이 결국에는 가서 그렇게 고자질했구나. 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곁에 있으라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훗날 이 한 명 도망한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제사장이 돼요. 다윗의 제사장이 훗날 이제 두 사람이 생기는데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생기는데 그 중에 이 아비아달이 이때 도망한 이 아비아달입니다. 이로써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2장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너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2장에 현실이 되었어요. 그 아히멜렉이 전부 그 엘리의 가문이었는데 남은 엘리의 모든 가문들이 다 진멸되고 겨우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각기 다른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다면 또 한 사람 사울 왕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악을 행하고 제사장들을 진멸시켜버리는 큰 죄악을 행하는 사울 왕을 봅니다. 그 사울 왕의 미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 사울의 손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들도 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 성취가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예언은 뒤로 가면 다 성취가 돼요.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그 다윗의 불굴의 믿음과 인내를 배울 수가 있고요. 사울과 엘리 가문을 통해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의 최후가 이렇구나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 어떤 환난이 있을 때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